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심을 하게 하셔가지고 초대교회를 크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초대교회는 아마 크게 낙심을 했겠죠.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피를 흘려 순교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꿔놨습니다. 자, 본문 31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9장 31절 말씀. 자, 다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어떻게 회심을 시키셨고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도 교회가 오히려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고요, 성령의 위로가 임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됐을까요? 본래 사울이라는 청년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서 다메섹 성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잡아오려고 가던 청년이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를 핍박하던 젊은이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메섹 성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어떤 거리로 가라고요? 직가, 곧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좀 이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이 도로가요. 다메섹에 있죠. 그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이 아나니아가 찾아가 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더니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의 회심의 체험을 가는 곳마다 간증을 했으니까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천부장 앞에서도 간증을 했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부부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이 간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청년에게 안수를 해서 보게 한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이런 극적 회심의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증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밖에요. 자,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처럼 회심한 직후에 변화받은 모습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9절 후반절부터 20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받은 사울이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다메섹에 며칠 있었어요? 며칠 있었어요? 저는 어려운 내용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며칠 있었어요? 네, 며칠 있었어요. 며칠 있을세. 자, 그다음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받고는 그 다메섹 성에 며칠 있었군요. 그런데 이 며칠 있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누구시라고 증언했다고요? 그리스도, 구세주시라고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이야,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모르고 반대하고 핍박했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시죠? 그렇다면요, 우리도 삶이 180도 바뀌어서 즉시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로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라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을 볼 때 그렇고 아나니아를 볼 때 그렇고요. 이 신구약 성경을 볼 때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고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23절, 24절, 25절을 보십니다. 저거 23절부터 25절 말씀 교독을 하십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읽으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거기 첫 구절 23절에 보시면요, 며칠이 지났다고요?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23절과 그 앞에 22절 사이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나라는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사건인데요,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요.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의 말이죠,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의 아들을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바로 사도행전 9장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때 내가 곧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아직도 찾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네, 아직도 못 찾으시는 분들은요, 1단계 성경 공부하세요. 네, 그러시면 쉽게 찾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세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죠. 그 다음 17절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18절 말씀도 보시죠. 18절 보시면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그 후에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내가 누구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게바, 사도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와 함께 예루살렘을 3년 만에 방문했어요. 그와 함께 며칠을 머물었어요?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외에는,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의 저자죠.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흔히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요,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기절을 18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으니까요.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3년이 걸린 거예요. 본래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3년. 이 전체 기간이 3년이 걸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되돌아왔어요? 다메섹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오자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23절에서 25절을 다시 보시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어디까지 지켰어요? 성문까지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요, 밤에 사울을 어디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렸다고요?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3년 이내에 벌써 제자를 양육할 정도가 됐네요. 그 제자들이 핍박받는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몰래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피신시킬 정도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도 이처럼 영적 성장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도 제자리 걸음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건 곤란하죠.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년 이상 되신 분들은요, 주일학교 교사하셔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죠, 제자가.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또한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를 다 찾으십니다. (298페이지)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으나 나는 자, 거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메섹에서 어느 왕의 고관이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런데 주보 설교 메모난 주보 4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아레다 왕은 아레타스 몇 세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레타스 4세,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거기 보시면요, BC 주전 9년부터 AD 주후 몇 년까지 통치했다고요? 40년까지 아라비아 사람들이 세운 나바티안 왕국의 왕입니다. 수도가 어디라고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자, 다시 한번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레타스 4세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나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뭘 타고 빠져나갔어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 점은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할지라도요, 바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쳤다. 이건 대사도 바울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다메섹 성에서 그때 광주리 타고 도망했다. 그걸 자기 자신이 쓴 고린도 후서 편지에서도 거듭 언급하고 있네요. 그러니 제자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에 싣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모습을요. 같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는요, 나 잘난 이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물론 나는 전에는 부족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다는 간증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그러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구역예배나 3단계 성경 공부 시간 남녀 전도에 모이실 때 말이죠,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자고요? 자기 자랑하시면 안 돼. 내가 부족했던 이야기, 실수했던 얘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이제는 회개한 내용을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광주리 타고 도망한 이야기를 육신의 질병으로 눈에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일평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시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26절 함께 읽으십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앞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와 있었죠.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 성을 몇 년 만에 방문을 했다고요? 3년 만에 방문을 했고 며칠간 머물러 있었다고요? 15일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사도들을 만났다고요?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 동생 야고보 사도를 만났어요. 그러나 아무튼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 가지고요,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교회 소개해 주시는 분들을 무슨 부서라고 합니까? 네, 바나바부죠. 누가 이름 지었는지 참 잘 지었어요. 제가 지었다면 제 자랑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은 것일까요? 제가 짓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물론 안 지었습니다. 네, 바나바부. 아무튼 이때 유대인들이요,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고향 다소로 내려보냈습니다. 자, 29절 30절을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어디로 데리고 내려갔어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냈어요?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냈다는 것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서 다소로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니까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광주리 타고 다메섹 성을 빠져나온 것이나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고향 다소로 배 타고 간 것, 겁이 나서 도망간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광주를 탔고 왜 배 타고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한 겁니까? 왜요? 바울은 아직 자기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9장 15절을 보시죠. 15절 16절. 자, 같이 15절 16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기독교인이요, 환상 중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 다음 단어 누구들과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왜 광주리 탔어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것이 분명한 거예요. 아직 임금 앞에 선 적이 없거든요. 왜 배 타고 고향으로 피신했어요? 아직은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는 이렇게까지 외쳤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무엇도 각오했다고요? 죽을 것. 바울은 하나님께 맡은 사명에 사로잡혀서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죽는 날까지 말이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성경의 증인들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시고 일어서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면에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빨갛게 다메섹이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왼쪽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청년 사울이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 친척을 만나지도 않고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바티안, 당시에 그 일대를 통치하던 나바티안 왕국의 어느 곳으로 갔을 텐데요, 나바티안의 수도는 페트라입니다. 지도 하단에 페트라로 내려갔어요. 오늘날 페트라 좀 이따 사진에 보시겠습니다만 세계적인 관광지죠. 자, 아라비아에서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그 다음 보시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3년 만에 아레데 왕의 고관이 잡으려고 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어디로 다시 올라갔어요?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오늘날 다메섹 고성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서울 고성이 중심부에 있듯이 이 다메섹 고성도 다메섹의 중심가에 있죠. 서쪽 성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다메섹은 오늘 시리아죠. 시리아는 요즘 이 IS하고 내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도 못 가는 나라니까 좀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자, 다메섹 성문 남쪽에 한 문인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문 곁에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뭘 형상화했나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말에서 떨어지는 사도 바울의 동상이죠. 오늘날 이라크가 이슬람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나요? 이라크에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한 1% 정도 됩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인 IS가 이제 다마스커스를 점령하면 첫 번째로 이 동상을 아마 없애버릴 겁니다. IS가 정복하면 기독교인들은 다 죽게 되겠죠.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처럼 바울의 회심 기념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회심 교회 안에는 이런
부조가 돌에 새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는 부조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요? 예, 광주리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죠.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이런 성화도 있어요. 바울이 광주리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게 뭐죠? 그 교회 안에 광주리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바로 이런 거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예전에 다메섹 고성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이 성 위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보니까 그런 바구니 타고 내려올 만하죠. 사람 키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 키 한 3배 정도 높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 다메섹 성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집이 오늘날은 헐렸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지도를 보세요. 까만 타원이 다메섹의 고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다음요. 이 성의 서쪽 1번에서부터 1번이 아까 그 첫 번째 본 성문이 있는데요. 2번까지 자세히 보시면 하얀 길이 중앙에 좌우로 동서로 쭉 직선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치면 종로통 같이 그렇게 종로통 같이 중앙을 가로지르는 직선이에요. 이 도로가 직가라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계시하신 그 직가라는 도로가 오늘날까지 있어요. 좀 이따 사진에 보십니다. 그래서 직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3번에는 오늘날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아나니아의 집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오늘날은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동쪽에 다메섹 동쪽 문을 들어가면서 직가입니다. 멀리 직선 길이 보이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늘날 포장도 되지 않은 다마스커스의 중앙로가 이렇게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시리아가 가난한 거죠. 근데 그 나라에서도 전쟁이 나서 지금 다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오늘 갈 수 없는 직가입니다. 그 다음 들어가자마자 모습인데요. 성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기념교회입니다. 그 오른쪽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렇게 팻말이 붙여 있는데요. 맨 세 줄 중에 맨 윗줄에 보시면 성 아나니아의 집이라고 써져 있죠. 보이시죠? 그 다음 보시면요. 그 아나니아 기념교회에 들어가시면 이처럼 누가 세례를 주는 모습을 상을 세워놨어요. 누구에게 세례 주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 청년한테 안수하는 세례 주는 모습이죠. IS가 쳐들어오면 다 첫 번째로 무너버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길은요, 이제 다메섹에서 나와서 남쪽 요르단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에서, 이 길 어딘가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길이에요. 참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되는 감동적인 길입니다. 별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네, 그 길로 내려가면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헬몬산이 보입니다. 네, 오른쪽에 자세히 보면 만년설이 보이죠. 네, 레바논 건너 산맥이라는 긴 산맥의 맨 남쪽이 헬몬산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사진에 보시는 남쪽 산이 높은 봉우리가 헬몬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바울이 여기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 다음요.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바산 땅이 되죠. 가나안 동쪽에 바산 땅, 넓은 비옥한 그 다음요.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넓은 비옥한 땅이 바산 땅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밀산지죠. 그 다음요. 이렇게 넓은 밀밭이 계속됩니다. 이 먼 길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데리고 내려오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180도 바꿔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분명하죠. 그 다음 보세요. 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여기부터는 나바티안들이 세운 나바티안 왕국의 페트라, 수도 페트라죠.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오바댜서에 보면 바위 틈에 사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듯이 정말 이 바위 틈에 살아요. 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바위의 높이가 100m나 되는 암벽 틈을 2km 들어가야지만
이 페트라 성이 나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아수르 제국도 이 페트라를 점령을 못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점령을 못했어요. 후에 대로마 제국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보세요. 2km를 들어가면 이처럼 알카즈네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신전이 보이죠. 나바티안 왕국의 왕궁이나 왕묘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네. 붉은 바위에 조각을 해서 아예 건물을 지었는데요. 기둥 높이만, 이게 작아 보입니다만 43m나 되는 높은 거대한 건물을 조각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1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나바티안 왕국이 최전성기라서요. 이처럼 야외 극장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야외 극장도 바위에 새겨놓은 엄청난 조각품입니다. 조각품으로 야외 극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대단하지요. 그 다음 보시죠. 이처럼 사진에 보시듯이 붉은 바위에 집도 무덤도 다 바위에 새긴 조각품입니다. 그야말로 바위 틈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페트라를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을 때 적어도 들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바티안 왕국의 당시의 수도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그 페트라 안쪽이, 이 안쪽이 이제 주거지인데요. 건너편에 보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무덤이 있는 무슨 산이죠?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해발 1353m예요.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페트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내려갔어요. 해서 페트라를 거쳐서 아마도 그 일대에 가서 3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페트라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메섹에 가서 여러 날 있다가 그 다음 예루살렘에 몇 년 만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3년 만에 다시 떠났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만났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저에게 이처럼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소원하건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바울처럼 믿게 하시고 바울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즉시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어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 갖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불신자들과 임금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택한 그릇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